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이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이가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음이여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애가 3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막대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나는 이 막대기는 시편 23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막대기하고 약간 결이 다릅니다. 피할 수 없는 여호와의 분노의 막대기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3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가공의 인물 나를 소개하고 있고 이 나는 하나님의 분노를 만나고 있습니다. 목자의 막대기는 양을 지키기 위한 공격 도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막대기는 흉악한 대적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막대기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가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분노를 만날 수 있고 여호와의 분노의 막대기를 만나는 이가 당하는 비참함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빛이 아닌 어둠을 향하여서 스스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고난당하는 자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에서 욥은 숨고를 겨를도 없이 고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안에 있는 이들이 만나는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그들의 상황과 형편 혹은 여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바로 그 자체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노를 살짝 체험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안에서의 그 삶에는 소위 말하는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절부터 6절 말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이들은
독한 괴로움에 애워싸이고 둘러싸입니다. 5절 말씀 보면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셨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안에서의 이 삶은 고통과 수고에 둘러싸여서 자력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또 오늘 7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이 하나님의 분노의 끝은 어디인가? 분노는 언제 맞춰지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는 종료 시점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실 때 멈춰지는 것이 이 정도면 됐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제안 드린 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이들은 결국은 사회적인 수치와 고립과 비정함을 만난다고 오늘 또한 말씀에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노랫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게 됩니다. 쓰디쓴 삶이 되게 하십니다. 슬픔의 죄로 뒤덮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노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죄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죄인이 만나는 그 고통은 피할 수도 없으며 또한 즐길 수도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 안에는 결코 평안도 소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시죠.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18절 말씀 보시죠.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는 이유는 자신에게 옳지 않은 길에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떠난 길에 고통스러운 현실을 경험하고서야 돌아오는 그런 우매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길과 의의 길, 이 두 가지의 길이 마치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것 가운데에 어떠한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하는 길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의의 길 하나입니다. 죄의 길과 의의 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는 이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단호함과 용기를 가지고 의의 길을 위해 서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를 즐기며 살아간 인생에 어떤 평강도 없고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되는 죄의 자리에 미련하게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히 일어나서 의의 길을 향해 방향을 전환하는 단호함과 용기, 머뭇머뭇하지 않는 그러한 이 결단을 우리로 하게 해주시고 그러한 이 삶으로 이 한 주를 오늘 하루를 또한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